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루시며 새날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환히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이 이 세파에 흔들림 없이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이 말씀을 오늘도 준행하여 생명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계속 십계명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함께 살펴본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시며,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삶,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 그것이 심지어 입술의 말에까지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귀히 여기며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구별하여 거룩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입술의 말도 함부로 내뱉게 되고 구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똑같아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과 다르게 구별하고 거룩을 지키라는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한마디로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인데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인데, 그러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함축적인 표현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제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압축과 요약의 책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단번에 드러내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당연히 행해야 할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제정해 주셔야만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율법에 넣어 주어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나의 부모이니 당연히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계명들을 보면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이러이러한 복이 따른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면 이런 복까지 준다고 약속을 해야 할 만큼, 약속까지 함께 주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해야 할 만큼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축복의 약속을 주어서라도 이 계명을 제발 잘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동시에 정말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 중요한 계명인가? 이 계명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는 복을 준다고 약속까지 해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한두 번 육체의 본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연히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별할 수밖에 없고 거룩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을 지키라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 계명이 그야말로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1계명부터 4계명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계명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신 것을 다 누리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아 누리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이 5계명 바로 앞에 있는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11절 말씀대로 창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 형상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죄의 죄를 더함으로 다시 생명이 아닌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안식일 계명에서 살펴본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살 수 없고, 그렇지 않고는 본성대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는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힘입어 생령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흙으로 지음받은 짐승과 똑같은 육체로 살지 않으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전체를 둘로 요약해 주시는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할 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비교 우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똑같은 무게와 가치와 중요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나머지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이 5계명에서 부모가 누구인가? 부모는 이 땅에서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러니 단순한 효도를 넘어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없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 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만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 것이고 그러면 축복이 약속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잘 못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그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모를 사랑하라는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동등한 계명인 것을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참 부모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구나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꼭 여기에 약속이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자연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넣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은 형제고 부모여도 사실 이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까운 이웃이겠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모두 비교의식이 깊이 자리 잡도록 교육과 사회와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감탄으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더 고쳐야지, 더 채워야지, 더 발전시켜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와서 부모에게 많은 것을 사주고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가 가치 있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가장 귀하게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깊이 담지 않으면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복된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나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피지 않고 그저 당신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충만히 깨닫고 받고 누려야 합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오면 그런 사랑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경험되고 채워지지 못한 것이 문제이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부족한 우리의 사랑이 결코 그들에게 온전할 수 없으니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복된 말씀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으로 제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라고 안타까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모 공경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지킴으로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을 지킴으로 주와 동행하기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길게 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된 우리의 본성이 내 부모도 잘 공경할 줄 모르며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패역한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정신을 깊이 담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켜갈 수 없음을 주께서 잘 아시오매 오늘도 친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의 약속하신 그 하늘의 충만한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역사하는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모든 것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온전히 계명을 지켜 나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